군대 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 은혜로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된 것에 대해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입대하게 되고 조금 힘든 부대로 자대가 배치되어서 훈련을 받던 중에 제가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춘천병원으로 후송이 되어서 수술받고 입원해서 회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선교를 나온 한 분하고 바이블 스타디를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 만남의 감격이 정말 크고도 놀라웠거든요. 주체가 되지 않을 만큼 은혜가 제게 넘쳤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신학을 하려고 꿈도 꾼 적 없습니다. 저는 제 아버님이 학교에 계셨고 저도 영어를 좀 좋아해서 영어 선생님이 되려고 대학도 그렇게 진학을 했고 신학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제가 그때 그 체험, 그 은혜 있고 진로를 바꿔서 신학을 하고 지금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그 당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복음성가를 자주 불렀는데 그 찬양을 할 때마다 흐르는 눈물이 주체가 되지 않는 은혜가 참 넘쳐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인교회에서 수요예배를 마치고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형제 중 한 명이 닭소리, 돼지 소리 같은 기괴한 소리를 내면서 험한 욕을 막 퍼부었습니다. 그러더니만 몸이 비틀어지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계속해서 짐승 소리를 내면서 욕을 해댔는데 그 증상이 귀신 들렸음이 틀림없다라고 우리에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몇 사람이 달려들어서 축기를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매어 달려서 한 20분 이상을 기도한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도 그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형제를 힘들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은 없었지만은 그 당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었고 말씀의 능력이 제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그 은혜가 제게 아주 커서 저 귀신을 축기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생각했어요. 또 몇 형제가 같이 기도했으니까 귀신을 쫓겨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적잖은 고민도 생겼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외쳤고 또 그리고 받은 은혜도 내게 넘쳐났는데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 이런 생각이 한동안 제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왜 제가 그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께로 데려와서 그 아들이 고침받기를 원했던 아버지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마침 그때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산 아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각양각색의 병도 고쳤거든요. 이 아비의 간청이 있었을 때 예수님 제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그 무리 앞에 나섰을 겁니다. 또 그리고 그 자리에는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해를 가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현장은 긴장이 팽배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친 자기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 정도야 능히 고칠 수 있다 생각하고 달려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주 딴판으로 흘러갔습니다. 제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남은 모든 제자들이 달려들었지만 이 아이의 귀신은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표현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이 지금 연출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본문 17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지켜보던 예수께서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믿음 없음을 통탄하시면서 그들을 질책 가셨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함께한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무리들의 믿음 없음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통탄하신 예수께서 곧이어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질문하고 싶으시잖아요. 아니, 왜 제자들은 안 되었지?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입게 하고 귀신을 쫓아낸 경험들이 있는데 왜 이번에는 되지 않았던 거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들, 약한 것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단 한 번도 이 말씀을 그들이 들은 적 없습니다. 그들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그들이 받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병자를 고칠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말씀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양각색의 병자를 고치리라. 그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어떻게 내가 이런저런 병을 고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참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데요. 그들이 이제 파송 받았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이스라엘 이곳저곳 여러 마을들을 다니면서 예수께서 주신 미션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들 앞으로 귀신 들린 자들이 또 그들 앞으로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아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요. 주께 주신 말씀만 지금 붙잡고 갔는데요.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죠? 그들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낯설고 생경한 그런 체험을 하는데 그런 두렵고 떨리면서 그들은 다른 거 붙잡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좀 믿을 것은 예수님 말씀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만 붙잡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각양각색의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번에는 되지 않았는가? 이런 제자들 보시고 예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인데 우리 이 구절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믿음이 작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는 믿음이 컸고 이번에는 믿음이 작다는 말씀인가?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이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뭣도 믿는다는 거죠? 자기 능력도 믿습니다. 자기 경험도 믿습니다. 자기 체험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도 믿고 자기 능력도 믿고 경험도 믿는 것, 이게 작은 믿음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때때로 저도 이런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제가 35년가량을 목회 현장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을, 체험들을 했겠습니까? 기적 같은 일들도 한 번, 두 번 제가 체험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예수님 말씀 믿어요. 믿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체험한 것, 제가 경험한 것, 제 능력,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 믿음으로 제가 사역하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현장을 숱하게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 믿음이 작은 거죠. 예수님 말씀 안 믿는 것 아닌데요. 예수님 말씀도 믿지만은 제 능력도 믿고 제 경험, 체험도 믿으면서 제가 사회 현장에 뛰어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도 믿지만은 내 능력도 내 경험도 체험도 정말 그게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믿으면서 사역하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예수님 말씀보다 내가 이미 축적한 노하우, 내 경험, 내 능력, 그것을 믿음의 전부인 줄 알고 사역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한 번씩 느껴, 이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바른 믿음의 삶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내게 간혹 들기도 하는데요. 우린 이미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작은 믿음이 내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도 믿고 내 경력, 내 능력도 믿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내 능력, 내 경험을 우선하면서 사역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믿음이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작은 믿음이 아닌지, 만약에 지금 내가 그 작은 믿음이 내 믿음의 삶의 전부처럼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사신다면 이제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들이 아주 분명하게 내 믿음의 자리를 고추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잊지 않고 한번 정리정돈을 해보면요, 믿음은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지 그 말씀도 믿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습득한 것, 내가 경험한 것도 함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배우고 또 익히고 경험한 것은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들이 믿음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면 매개체가 되었던 그거는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제자리로 돌려놓고 예수님 말씀만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전히 나는 작은 믿음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신다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질문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과 마태복음 10장 1절을 연결해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들은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또 한 성경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 구주로 믿게 된다는 것, 우리 수차례 반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구주로 믿었다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니까 나는 권능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그냥 팽개쳐 놓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본문과 연결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성령께서 이미 주신 그 권능을 능력으로 발휘하며 살 수 있다라고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이미 덧입고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현장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 세상 속에 드러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 플러스 내 능력, 내 경험, 내 체험, 이렇게 사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는 거죠.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미 받은 그 능력, 권능을 우리 발휘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요, 권능을 얻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간절한 심정으로 오랫동안 내가 정인이 됐으면, 예수 복음의 정인이 됐으면 생각할 수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충동감으로 나도 예수 복음의 정인으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전자든 후자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예수 복음의 정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게 이게 귀한 거거든요. 근데 원함은 가집니다. 예수 복음의 정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원함만 갖습니다. 예수 복음의 정인으로 살고자 하는 원함만 갖고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원함만 가지고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 때문이라는 건 우리 잘 아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보다 바로 앞구절이 예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올라간 그 현장이 보여지고 바로 그 직후 본문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충격적일 만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현장에 있었던 모세, 엘리야와 함께 그곳에 머물고자 초막셋을 짓고 변화산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강한 원함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원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변화산에 오른 것은 변화산에 머물고자 하심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시고자 그 위에 잠시 올라오신 것이었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변화산상에 머물길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저는 변화산에 머물고자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을 너무나 동감하면서 이해합니다. 그곳은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체험했으니까 그곳은 그들의 인생, 그보다 복된 자리 없잖아요. 계속 그곳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만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 우리 신앙의 삶에 얼마나 유익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잊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도 정말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변화산이 아니라 산 안에 내려가라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 속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 삶의 모습은 말씀 안에만 머물면 우리는 변화산에만 머물고 있는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묵상합니까? 말씀을 왜 연구합니까? 말씀의 은혜를 입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또 가르쳐 줍니까? 은혜 입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말씀 묵상에서 그 비밀을 깨쳤다면, 내가 계속 은혜 속에만 머물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변화산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변화산에 계속 머물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계속 변화산을 고집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참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변화산 아래 세상 속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일깨워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익히고 배우셨다면요, 이제 우리 삶의 자리는 세상 속에 시선이 맞춰지고 내 행동도 바로 그곳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속한 공동체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일터와 다른 이웃들과 만나는 현장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본말은 변화산이 아니고 산 아래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우리 풍성합니까?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그 삶이 참 제자의 삶이요, 세상 속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주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속에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도 저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면 주께서 권능을 주신다 했으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 속 정인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소유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일깨움 받아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아감으로 작은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